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같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고 바라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설교를 하기 위해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목사가 앞에서 말씀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사실 진심입니다. 설교는 그냥 설교이고요. 저는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만 여기 올라오고 그 전에는 저도 뒤에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가 이곳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설교로 듣지 말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어서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신앙의 가치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교로 듣지 마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걸 받아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말씀을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설교하듯이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성경책,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많은 것들이 있고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안에 내용들이 다 있어요. 과학적이기도 하고 역사적이기도 하고 교훈책도 되고 뭐 수많은 것들이 다 있지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딱 무엇이 성경책인가 한다면은,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그러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에 두고 계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통치 밖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는지,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지, 구원을 어떻게 그러면 받으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으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시작점인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 쭉 나와 있는 뭐 수많은 소개된 사람들, 그 뭐 에녹부터 노아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계획이 펼쳐져요. 어떻게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고 축복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단지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약속하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네가 가면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그 땅은 영토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건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토와 백성을 너 하나를 통해, 너의 순종을 통해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즉 통치가 있어야 되고, 통치자의 주권과 백성의 주권들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자로서의 주권을 세우시고 선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실수했을 때 또는 말씀에 실패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그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 스토리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그래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신 하나님이 이 70명 야곱 가족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요셉의 가족 5명과 75명이 애굽 땅 고센 땅에서 250만 명의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애굽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날 때까지 두신 거예요. 그 기간이 430년인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제대로 통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어져서 백성의 수가 차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게 광야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과정,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 땅으로 들어가서 저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저 땅을 그래도 정탐하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만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의 눈에 가나안은 뭐든지 큰 거예요. 열매도 크거니와 사람도 크고, 그러니까 열매 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맞는데 사람이 큰 걸 보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우린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대한 산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이 사실은 저들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싸움의 대상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 저들과 하나님과 싸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것은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것, 내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그게 인간관계든 환경의 문제든 비즈니스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이 부분을 하나님과 그것과의 싸움으로 만들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광야의 시간은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케 해주어서 어떤 어려움의 상황으로 그들이 내몰릴지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그것의 싸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시간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고백한 고백은 자기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이 건건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전락하고 마른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셔요.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을 받거나 잘 되어지면은 그 건건이 잘 되어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둘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건건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때 이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줄 알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그것과의 싸움이 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서 건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크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아주 얍삽해서 내 문제 해결하는 거에만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자라지도 않아 성숙도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고 과제인 거예요. 즉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을 건넜던 이유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도 요단강을 밟으면은 너무 물살이 세고 물이 높은 데까지 차가지고 빠져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믿음을, 그 믿음의 행위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장 기초가 되어진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요단을 가르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도 그랬고,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했던 것이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다 이 얘기라고. 그러다가 숫자가 다 차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왕인데,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은 나의 나라인데, 그런데 너희가 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사람이 다스리는 것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어떤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경험해봐라 그러고 옛다 하고 왕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인 거예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식으로 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왕으로서 있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로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가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그가 실패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도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서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자기와 싸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깊은 것까지 다윗에게 나누는 그런 깊은 교제 속에, 친밀감 안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있을 때는 나라가 승승장구를 했고, 그 다윗의 영광과 다윗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복을 받은 게 누구예요?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도 처음에 다윗을 보며 본받아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거기다 지혜까지 얻어가지고 특출을 났죠. 그런데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번창하면서 국경 지역에 맞닿는 영역들이 많아지니까 외교 정책을 쓰기 위해서 그것과 타협해서 각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 부인들을 두었어요. 근데 뭐 부인을 여러 두는 것도 문제인데, 각 부인마다 그 나라에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선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부터 이신 저신 저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뷔페같이 되어진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뷔페처럼 되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골라서 입맛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취해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솔로몬이 빗나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솔로몬까지는 다윗 때문에 봐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두동강나게 하셨어요.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왕인 여로보암이었고, 남왕국 유다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되어 있는데, 북왕국에는 10개의 지파가,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북왕국 쪽에 다 가 있었고, 2지파만 남왕국 쪽에 있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남왕국 유다의 3대 왕이 되어지는 아사 왕의 이야기이고,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3대째 왕이 되어진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제가 왜 장황하게 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전체를 보는 눈이 있음 속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봐야지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지금 이 본문의 시작점은 16장의 7절부터 읽었지만은 15장 14장에 아사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져서 남왕국의 초대 왕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걸 전제하면서 오늘 이거 읽어드릴 터이니까 지금 12장 1절 2절이에요.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기까지 얼마나 상쾌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눈에 들어오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르호보암이 잘 나라를 세워갔는데 나라가 어떻게 됐대요?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대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 가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여는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예전엔 제가 덥석덥석 축복을 했는데 요새는 목회 4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기도해주는 이분을 향해서 축복해주는 게 맞을까라는 갈등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게 되면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더 바빠지거든요. 할 일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즉 하나님을 조금씩 떠난다고, 조금씩. 그래서 결국 타협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이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잘 되어지면은 주님께 이거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한 거 본 적이 없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걸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놓치면 나는 끝이다 라는 것이 언제나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면은 죽는다라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이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고 바라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초대 왕이에요. 그 다음에 나답 왕이,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한 2년 하다가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왜냐면은 이 잘못된 거를 배워서 그대로 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대로 둘 수가, 왜?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는 왕이 지멋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그래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라고 나온 거 봤죠 아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할 때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간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표현을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경계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 같고 하면 안 된다고. 그 혼으로 잘하는 것 같고 하면 안 된다고.
그거를 내려놓고 부인해서 그분이 나의 잘하는 거를 사용하실 때, 그때, 그래서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도 그래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르호밤이 그랬던 것처럼 아사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사왕도 나답 왕이 빨리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사왕이 나답 왕은 여로보암의 아들이네. 2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2년 만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남쪽으로 오면은 그 3대 왕이 아사라고 했잖아요. 아사의 아비가 누구예요? 그렇죠, 아비야. 아사의 아비야, 그게 2대 왕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아비야가, 아비얌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비야가 잘했어요, 외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게 더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만에 그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역사에 왕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3대 아사왕을 세우는데, 아사왕은 왕을 몇 년 했다고요? 41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가 왕이 된 지 1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은,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나라의 남유다에 우상을 섬기고 이랬던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기 시작했어요. 다 깨어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해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고 이 나라의 살 길이다 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고, 온통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되자마자 하나님을 찾도록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우상을 깼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먼저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안의 부분들을 갖추고 난 다음에 그가 참 지혜로웠어요. 그 다음에는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군대를 강성하게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사의 군대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8만 명의 정예 군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딱 준비가 되자,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하고 외적인 준비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오늘날로 하면은 에디오피아 군대 어마어마하게 쌈자라는 거 아시죠? 6.25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에디오피아 군대는 전승했던 거 아셔요? 쌈자라기 유명해요. 근데 그렇게 쌈자라기로 유명한, 여기서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그거예요. 쌈자라기로 유명한 에디오피아의 군대가 100만 명이 이스라엘 남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사왕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 들어보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아유, 하나님 중심으로 다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고 백성들이 주를 찾게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왜 문제가 생겨? 왜 적이 쳐들어와? 여기서 우린 다 시험에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그냥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그것이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하나님한테 시험들 그렇게 된 것 자체가 신앙의 구조가 건강하지 않은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시험해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 아시죠? 그가 준비 다 됐을 때 58만 명이 큰 용사더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적군을 보내가지고 그를 시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지. 그래서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300개의 병거를 끌고선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게 마주되었는데 그가 제일 먼저 선택한 게 뭐예요?
군대 전략을 짠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가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데,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우시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의탁해서 이 강한 자들 앞에 이들을 치기 위해서 내가 이들 앞에 섰나이다. 너무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저들이 강한 자인 거 알아. 나는 약한 자야. 근데 이 약한 자인 나를 돕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과 싸워주실 걸 믿기에 내가 오히려 저들을 치러 이 앞에 왔나이다. 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전쟁이 내 앞에 있는 대상이 얼마나 세냐, 나와 그와의 싸움이 아니라 아무리 센 대상이 있다라도 그와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볼 수 있어야지 믿음이라니까. 그게 지혜라니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야. 그래서 그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소개한 내용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추격하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공격하셔. 물론 이스라엘 남유다 군인들이 하는 건데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게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셔서 그들이 도망가는데 누가 추격하고 누가 도망가게 했다? 여호와께서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주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는데 주어가 누구의 나라야? 르호보암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만든 나라. 근데 여기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하시도록 하는데 쓰여지는 게 뭐예요? 믿음이고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혹시? 이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전적인 전심, 이게 중요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을 다 거뒀어요. 여기까지 보면 너무 나이스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사왕과 이 남유다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윗의 나라, 하나님 샘플되는 나라를 이 남유다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이 아사 왕이 대승을 거뒀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대승을 거두게 될 때 그때 개입하셔요. 그 대승을 거둬서 취해서 이젠 내가 하고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래서 또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사 왕에게 다가가가지고 또 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거야. 무시무시한 말을 이게 한 거예요. 언제 이 말을 했다고요? 이 타이밍이 중요해. 대승을 거두었을 때 그가 자기의 승리에 도취돼서 또 정신줄 놓을까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남유다를 사랑하셔서 그 곧바로 또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또 경각심을 갖도록 말씀을 해줘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사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또 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제하는 거예요. 빈틈이 있어가지고 들어왔던 어둠의 것들을 다 제하는 것들을 우상을 철폐하는 것을 시작하고 다시 종교개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소개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소개되고 있냐면은
큰일 났네. 알람 해놨는데. 그때 이 본문 안에 소개되어진 말씀이 무슨 말씀이 소개되냐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 왕이 통치를 잘하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가니까 남왕국 유다가 안정되고 번성한다라는 소문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마치 북한처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탈북자들이 발생하기 시작.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내려오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탈북자들이 막 내려오는 거야. 그냥 계속해서.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뭐 시므온 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내용이 에브라임 지파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섞여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하고 섞여 있으니까 이게 같은 줄 아는데 남유다의 지파 두 지파와 나머지는 북이스라엘 쪽에서 넘어와서 아래로 내려온 탈북자들의 지파들을 거기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꾸 내려오니까 이 내려온 사람들하고 남유다의 사람들하고를 다 모았어요. 마치 미스바 성회에서 모이듯이 다 너희들 모았어요. 리더가 모으는 걸 잘 해야 돼. 리더가 자기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개인 신앙생활. 리더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구역 식구들을 다 모이도록 해야 돼. 모이도록 하는 게 능력이야. 영향력이고 그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사가 그런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북에서 내려온 사람까지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모았어. 그리고 모아놓고 뭘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의 말씀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한테 언약하고 맹세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다 한 거예요. 맹세를 다 한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게 누구라고? 아사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더 건강하고 힘이 있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15장의 내용들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스라엘에는 참 신도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고 없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환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고 제사장도 똑바로 없고 예배도 똑바로 돼 있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랑해서 환란을 준다는 거예요. 그 환란의 때에 어떻게 했는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치고 전쟁이 있고 이 성읍 저 성읍이 또 전쟁하고 싸우고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을 때까지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야.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연단하고 훈련시키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환란을 주어서라도 고난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허락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가 말씀 안에서 번창하는 소문을 듣고 탈북자들이 계속 내려왔다.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 모아놓고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대. 예배를. 소 700마리하고 양 7,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게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가? 아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아사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어린 애 남녀를 막론하고 노인까지 다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게 마땅하대. 이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 보면은 실제 이렇게 율법 안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지만 살기 때문에 사실은 죽지 않아도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때가 언젠가 아사가 통치를 시작한 지 왕이 돼서 치리한 지 15년까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너무 이쁘고 기쁘잖아. 그래서 그가 35년 통치할 때까지, 이때가 15년이라고 그랬잖아. 그 뒤로 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게 하고 평안을 허락해 주셨더라. 아니 대놓고 전쟁이 있는 이유와 평안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있고 없고로 정확하게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더란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16장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넘어왔더니 아사왕 35년까지는 그랬는데 36년째 되어지는 해, 뭔 일이 있었는가? 북이스라엘의 3대째 왕이었던 바사 왕이 자기 백성들이 자꾸 탈북을 해가지고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라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 있었어요. 그 라마가 한 8km, 예루살렘하고 한 8km, 6km에서 8km 정도 되어지는 그 거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밖에 안 되는 아주 이 남유다하고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를 자기들이 들어가 가지고선 점거하고 그곳에 기지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군대를 강하게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아사왕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탈북자 막기 위해서가 첫 번째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턱 밑에다가 창을 겨누고 있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꼴을 어떻게,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전쟁하는 이유의 그 중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턱 밑에 이렇게 갖다 댔기 때문에 어쭈 이러면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뭐 이건 뭐 얘기할 거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아사 왕의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그 당시에 또 떠오르는 신흥 국가 중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였었거든요. 근데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하고 같이 수교를 맺었어요. 동맹을. 그래서 수교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하다가 만약에 바하사하고 전쟁을 하면은, 바하사가 좀 약해지면은 아람 왕이 도와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은 보화들을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람 왕, 그 당시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에게 조공 비슷하게 해가지고 화친하자고 이거를 갖다가 보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쟤네들하고 계약 맺은 거 끊어버리고 나랑 계약 맺자 그랬더니 이 베나닷이 웃기는 놈이죠. 그거를 덜썩 물어가지고 이게 너무 보물을 많이 주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북왕국하고 계약하고 있던 거를 동맹을 깨버리고 남왕국하고 돈 먹고서 계약을 해버렸네. 그래서 결국은 베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라마를 건축하다 말고선 뒤쪽을 공격하니까 여기에서 일단 철수를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막으러 간 거예요. 그런 바람에 라마를 다 비우게 되어져서 남왕국 아사의 군대가 가서 라마를 다 점령을 하고 그곳에 건축했던 돌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남왕국을 건설하는 데 썼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딱 했는데, 그러니까 전쟁은 상황이 안정되게 정리가 되고 끝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건 뭐 거의 이 얘기하면 거의 끝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읽은 내용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할 때 정확한 타이밍에 메시지를 보내셔요. 오늘 이 자리가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로 개개인들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사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사 왕이 결정하고 이게 해결한 그 해결 방식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니, 전에는 100만 대군이 왔을 때에도 인간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었는데, 아니 이거는 그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그 규모의 군대가 왔는데 그거를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해서 일을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이스라엘 남유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에게 전쟁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없는데, 똑같이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갈 때는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줘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처럼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줬었잖아요. 근데 그 20년 동안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하니까 조금씩 아사 왕이 편안함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내가 라고 생각. 그래서 슬슬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전쟁도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갑자기 선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방식대로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걸로 했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가 감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노했다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근데 막 그거 말고도 또 그렇게 비슷하게 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던가 봐.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다 학대했더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의 상태가 지금 영적 침체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거 하는 것을 보면 다 알아요. 아무리 겉으로 포장을 해도 나타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상태가 어떤지가 보이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아사왕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상했어. 하나님, 뭐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하고 이렇게 잘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섭섭이가 거기서 더 들어갔어.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왜 혼내고 그러시지? 그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지금 옥에다 선견자를 가두었는데 선견자를 가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둔 거예요? 선견자가 누구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중간에 자꾸 인터셉트 해가지고 끼어들려고 그러시지? 기분 나쁘게. 내가 그래도 왕이고 백성들이 날 다 존경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삐졌어. 그런 가운데 39년, 그가 36년에 그래서 3년 지나서 39년 되어지는 해에 그가 발에 중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린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 지금이라도 나한테 돌아와. 지금이라도 내게 무릎을 꿇어. 그런데 또 버팅기네. 그리고 아이고, 나 하나님 기분 나빠요. 내가 의원한테 가가지고 해결하지 당신한테 안 하겠습니다. 그 의원을 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다음 얘기 뭐예요? 다음 절 얘기는 죽었더라. 결국 다 죽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몇 년을 살든지, 그는 4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나라를 받았어요. 어쩌면 내가 나라예요. 내가 몇 년을 살지 몰라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갈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내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해서 이만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아사의 결말 같은 결말들을 맞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으로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한다, 서로 관계를 맺는다 할 때 그 관계는 집중력이 있어야 돼. 집중력이. 내가 예랑이를 사랑해. 사랑해 그러고 나 혼자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예랑이에게 집중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집중되는데 딱 1년 있다가 사랑한다니까? 그러고선 자꾸 딴 거에 관심 갖고 움직여. 집중력은 있는데 지속력이 없어. 그럼 안 되겠죠?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집중력과 지속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면은 언제나 주도권과 주권과 우선순위가 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대입을 해보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걸쳐놓고 그냥 하나님 그냥 내 옆에 있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SOS 하면은 하나님을 도우셔요. 헬퍼 이리 와. 그게 우리 기도 스타일 아니에요? 헬퍼 이리 와. 나를 돕는 자 이리 와. 지금 내가 힘드니까 이거 들어줘. 이 문제 해결해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주권자이지 헬퍼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나의 주권자로 인정되어질 때 그분이 돕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지 않고 돕는 자만 되면은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분의 나라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구조가 깨어진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얘기하는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을 취할 줄 아는 삶의 방식이 세팅되어져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다스림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가능하게끔 계속해서 그분이 나의 통치의 영역을 열어드리는 것이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선물로,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잘 가다가 아사처럼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지금 6월 달로 넘어왔어요. 시반월은 정함을 확인하는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지금 전해진 이 말씀대로 내 삶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가? 오늘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내가 몇십 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내가 맨날 여기 가서 기도하고 살고 늘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그랬었죠. 지금도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도 믿는데 세상 외교 정책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그래서 섞어 놓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섞어 놓는 것이 20년 가면은 아사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간다고. 조금씩 스며들어서 결국은 함몰되어지는 자리까지 간다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 믿음이 처음에 시작해서 받아들인 것보다 점점 자라고 성숙되어져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 가장 믿음이 커진 상태에서, 가장 예수를 닮은 상태에서, 가장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서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 구원받은 자의 완성된 구원의 상태와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어도 언제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만 향해 있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를 성찬과 함께 연합되어서 나는 예수와 죽을 때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도록 성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